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53절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오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리워 있던 가리워 있던 장애를 제거해 주신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를 믿는 너희는 나와 너희의 사이에 가리워졌던 담이 제거가 되었다. 장애물이 제거가 되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나에게 나아오너라. 은혜의 보좌에 나와 나의 은혜를 구하거라. 나의 사랑을 구하거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열려진 것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으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리워 있던 장애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사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사실 개인적인 인간적인 삶을 생각한다고 하면 사실 필요도 없고 살 이유도 없는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사셨습니다. 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죽지 않으시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리워진 그런 장애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시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살을 찢고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어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한 그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일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써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46절 말씀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마태복음에는 헬리 헬리 레마 사박다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아람식으로 발음한 것이 엘로이 엘로이 그렇게 발음을 한 것이고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헬리 헬리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제 엘리 엘리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헬라식 발음입니다. 마태복음은 헬라식 발음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기록되었고 마가복음은 아람식 발음으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기록되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이 되었고 중심인데 마태복음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이제 변경을 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되었든지 사람의 뜻으로 기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시는 대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 초점을 잊어버리면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의견들을 내어놓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에 맞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이고요. 또 마태복음에는 각 사건에 대해서도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중심적으로 알리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마가에게는 마가에게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이지, 사람의 기록을 참고해서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변경시킨 것이 아니라는 것.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것 명심해야 되고요. 모든 성경은 언제 기록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기록된 것이라, 그렇게 확정을 해야만 합니다. 어쨌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말씀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그 말씀 자체만 놓고 볼 때는 어떤 한탄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자기가 너무 힘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한탄하고 원망하는 그런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참다가 너무나 큰 고통이기 때문에 이런 부르짖음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절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큰 고통이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고통을 견디고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흘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버림받는,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것으로 인한 이 중차된 시기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관계가 단절되게 하십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안타깝고 두려워서 또 이렇게 절규를 한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분명히 원망이고 한탄이고 절규입니다. 분명합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시편 22편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만 있다면 이 말씀은 다윗의 절규가 됩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거든요. 우리가 시편 22편을 한번 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이 다윗의 시라, 그렇게 제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에 첫 번째 1절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말하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개역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이것이 다윗의 절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 22편은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시라고 하는 것은 몇 년, 수년의 세월을 걸쳐서 짓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한순간에 자기에게 떠오르는 그런 감동에 의해서 한 편의 시를 써내려 갑니다. 시편 22편도 다윗이 어느 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감동을 찬양한 것이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은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말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의 모습과 많이 겹쳐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지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에 정말 고통스럽고 고생스러운 생애를 살아갈 때 그 자기의 생애를 되돌아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게 하신 말씀이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21절부터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22절 이하에는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25절에도 가면 대회 중에 나의 찬송은 주께로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이것은 시편 22편은 탄식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찬양시, 하나님의 역사에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찬송시가 시편 22편입니다. 다윗의 탄색이 아닙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이 탄식으로만 그냥 얼룩져 있는 그런 시라고 하면 탄식이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이 말씀이 다윗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보잘것없고 그렇게 쓸모없고 그렇게 무익했고 그렇게 소망이 없던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찬양합니다 하는 일종의 간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보면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가 다윗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았지만 오늘날 간증하는 사람은 이제 예로 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힘들고 괴롭게 하시는지 정말 사람이 해야 할 고생이라고는 고생은 다 했습니다. 이렇게도 망하고 저렇게도 망하고 온갖 것을 해도 결국은 고통만 당하고 망하다가 어느 날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은 지금 내가 잘 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기 이전에 자기의 괴롭고 힘들었던 시절 얼마나 불행했던지 얼마나 아팠던지 얼마나 슬펐던지 얼마나 절망적이고 얼마나 외로웠던지 하는 그 내용을 함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원망이 아니잖아요.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옛날에 왜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가망이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을 전적 의지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지금의 나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나는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더라. 나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더라 하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이 다윗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윗이 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처절하고 힘들고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걸 다윗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서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다윗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다.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나에게 대해서 손을 들었을 것이고 포기를 했을 것이고 나는 인생 중에 버림을 받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결국은 끈기 있게 인내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셔서 많은 이스라엘 형제들 앞에서 동포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정말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간증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원망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고 절규도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외치시는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도 원망도 아니고 절규도 아니고 불평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인가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겸손의 찬양이라. 겸손의 찬양이라. 다윗은 실제로 다윗의 삶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은 자처럼 보였는데 예수님의 모습도 실제로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왜 저렇게 힘들까? 왜 저렇게 어려울까? 왜 저렇게 고통의 고난의 길을 갈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사신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휘장을 찢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가리워진 생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복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장애를 제거해 주시려니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해야만 되니까. 우리 대신 형을 받으셔야만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셨지만 그런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신 것이고요. 예수님 당신이 생각할 때는 내가 왜 그런 삶을 걸어가는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데 겸손하게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인간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겸손의 내용이 이 말씀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이 고통이 힘들고 어려워서 절규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했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닌 사람 중에도 정말 다윗 같은 사람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다윗의 어려움과 예수님의 어려움을 감히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말입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보면 다윗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 아는 지식, 믿는 믿음, 그것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믿음, 아는 지식, 믿는 믿음, 그 비교하면은 다윗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에 비하면 저는 생각하기를 발 벗어 놓은데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고차원적인 믿음의 차원의 세계를 걸어가신 예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메시아가 될 만한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보다 못한 믿음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못한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주라고 말씀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온전치 않으신데 어떻게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고, 당신이 믿음이 약한데 우리를 어떻게 믿음의 주로서 믿음을 갖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고통을 몰라서가 아니고요, 고통을 느낍니다. 예수님은 피곤도 아신 분입니다. 그럼 피곤하니까 쉬기도 하시고요, 줄이니까 먹기도 하시고요. 굶주림을 모르는 분 아닙니다. 줄이신지라 말씀하시잖아요. 배가 막 고파서 사람 표현을 하면 죽을 지경이거든요. 정말 배가 고프다, 뭐가 먹고 싶다, 그거 다 느끼는 분입니다. 그런데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을 박혀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못 박은 게 아니라 그러죠. 이게 또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묶어서 말입니다. 묶어서 판때기 위에 세워가지고 이제 떨어지지 않게 묶어서 그렇게 달아놓았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 두 손과 두 발을 보라. 뭘 보라는 말입니까? 못자국을 보라는 거 아닙니까? 못을 박히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못 박으니. 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은,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 희한한 성경에도 없는 주장을 막 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그런데 우리는 성경대로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성경대로의 믿음. 분명히 고난을 당하십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하십니다. 팔이 끊어질 것 같고요. 저는 어쩌면 팔이 끊어질 것 같은 그 고통 때문에 다른 고통이 다 잊혀질 수도 있을 만큼 고통스러웠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못에 찔려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못에 찔려서 이렇게 달려가지고 있으니까 축 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여기가 제일 아플지 여기가 제일 아플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어떤 한 곳이 무지무지하게 아프면요, 다른 곳이 아픈데도 그 고통보다 그 더 아픈 것 때문에 다른 것의 고통이 느껴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이 없어지면 이 고통이 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신의 고통을 당하십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모르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당하실 것을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죽으실 것을 모르셨습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한탄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고요, 그 고난을 당하기로 소원하셨고요,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 그 목적도 알고 계시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억울하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 원망 불평할 분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믿음이 육체적으로 심각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과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라. 그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기는 것이라. 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다 하는 그 말씀은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너희를 위해서 찢는 내 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 너희를 위해서 내 살을 찢기를 원하였다. 너희를 위해서 내 피를 흘리기를 원하였다. 그것이 예수님의 최대의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고생을 하는데 물론 고생을 못 견디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모들은 자녀를 제대로 못 키웁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지만 자기의 고통을 못 이기는 사람들은 키우지를 못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고 고난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내 자식을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자식을 지켜내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내 자녀를 먹일 수 있다, 내 자녀를 입힐 수 있다, 내 자녀를 키울 수 있다, 내 자녀를 보호할 수 있다, 내 자녀에게 공부를 시킬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 고난을 잊는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데 자녀에 대한 기쁨, 소망, 사랑 그것 때문에 자기의 어려움을 능히 감당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그 구원을 바라볼 때 그 고난이 오히려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과시하고 자랑해도 남음이 있는 분이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는지, 아버지의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는지 감사를 드립니다. 겸손하게 찬양을 하는 것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구원 역사에 내가 사용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그것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로 시작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고백하게 하셨습니까? 자기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희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 없다 그랬지. 너희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랬지. 너희들은 나를 보고 믿어도 아무 소용도 없다 그랬지. 그런데 하나님 봐. 이런 하나님을 봐. 하나님이 정말 죽었더냐?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하지 않더냐? 너희들은 외면하고 부인하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찬양하면 좋겠다. 너희들도. 예수님도 같은 마음이 계신 겁니다. 당신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고난도 때로는 다가오고요. 때로는 슬픈 일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절망적인 일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아픔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저앉을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그 가운데서도 더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라.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하신다. 사람들은 도저히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는 고통과 또는 절망의 절규, 원망, 한탄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와 단절된다. 죽으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것을 걱정하고 염려해서 그렇게 고난을 이렇게 이제 절규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자,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신앙 지키다가 죽은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들도 말입니다. 일반적인 성도들도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해도 그게 버림을 입는 게 아닌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 구원 역사의 가장 중심적인 그런 진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냥 인간으로 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럼 버림을 받았다. 우리는 믿읍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헤어지신 일이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어떤 말씀도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는 그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는 거거든요. 과거는 언제까지가 과거입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다 과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죽으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까?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주님 밖에서 죽는 게 불행한 일이지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은 복인 줄 우리가 믿읍시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단절될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절망해가지고 절규를 하신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해서 부러지셨다, 원망하고 한탄했다, 절규했다 하는 것도 예수님을 믿음 없는 그런 분으로 만드는 죄를 짓는 것이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헤어지시는 때가 없는데, 잠시도 끊어지는 때가 없는데 죽으신 3일 동안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기쁨이 충만하십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위한 그 쓰라린 십자가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얼마나 기쁨으로 감당하고자 하는가. 우리도 우리에게 당한 현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당한 현실을 감사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기쁨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것을 상실하지 않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소원하면서 힘써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